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501번째. 계속해서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되도록 오늘은 인생,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신지요? 달콤한 인생이신지, 행복한 인생이신지, 아니면 씁쓸하고 외롭고 힘든지. 여러분 지금까지는 외로웠어도 이제는 행복한 인생 되시도록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 여러분 같이 남아 있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말씀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지만 그 말씀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고 결국 그 거룩한 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여러분 남아있는 자고 배임받지 않아요? 결국은 어떤 자가 여러분 배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냐?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론적으로는 선악간에 뭐 하신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았냐? 아니면 본분을 다하지 못했냐? 여러분 본분이 뭐죠? 의무예요. 해야 할 일. 다 아시는 말씀처럼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본분은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최연호 성도님의 본분은 저번 주에 못 뵀는데 오늘 뵈니까 2배로 반갑지만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그 다음 주에 나오면 4배로 반가운 게 아닙니다. 매주 뵈야 반가워요. 본분이 있어요. 해야 할 일. 경찰의 본분, 운동선수의 본분,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흥민이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서울대 갔어. 그러면 알아줄까요? 서울대 한 해에 몇 명 가요? 적어도 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몇천 명은 가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으면 손흥민이란 이름을 알까요? 물론 지인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손흥민은 공부보다 뭐를 해야 돼? 축구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압니다. 물론 공부가 본분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운동선수는 공부보다는 운동.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생이든 선생이든 운동선수든 직장인 모두 공통은 다 사람이에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경찰은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이것이 이 사람의 본분대로 살면 남은 자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시지만 모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지으셨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의 본분은 여러분 돈을 벌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벌고 좋은 집 사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본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본분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한 공부하고 각자 역할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 열람, 여부에 따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평탄을 주시고, 초두에 드린 말씀처럼 행복하냐, 달콤하냐, 아니면 인생이 뭐하냐, 쓸쓸하냐. 뭐에 달려 있어요? 돈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물론 무시할 수는 없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낙이에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배울 건데, 다 누리고 다 가졌어도 마음에 뭐가 없으면, 낙이 없으면 헛되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성공하시지만 마음에 뭐가 있자? 행복하자. 여러분, 정말 어떤 자에게 마음의 행복을 주시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믿는 자를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뭐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괴로워요? 할렐루야. 즐거우니까 와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선택해서 오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여러분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게, 교회 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게 좋아.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23절,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나를, 그러니까 예배에 오지 않아요. 계속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하나님은 예물로 우리를 수고롭게 안 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뭐 하셨다? 넉넉한 복을 주셨고, 유향으로 우리를 괴롭게 안 했다는 거 뭡니까? 먹고 살만한 능력을 주시고 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가오지 않아요.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향품을 산다는 건 구약시대 때는 향을 피웠죠. 그 기도의 향, 그 분향단에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름으로 주를 만나지 않았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목적을 안 둬요. 뭐에 더 우선순위냐? 생활이에요. 육적인.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에 뭐하는 자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행복을 주신다. 씁쓸한 인생이 아니라 달콤한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 세상의 쾌락과 육의 욕망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생수는 물이죠. 여러분, 육적인 목마른, 육으로도 목마를 때 뭐하면?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듯이 마음의 갈증,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어려움, 뭐 마셔야 돼요? 물 마시면 해소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마셔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 마음의 갈증이 해소됩니까? 맞아요, 해소됩니다. 해소돼요. 그 마시면. 취하면 잊어버리니까. 근데 깨면 뭐해? 여전히 더 막 머리 아프고 술김에 그걸는데 카드 영수증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영 하나
여러분 술 깨면 더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마음에 갈증이 해소 안 돼요. 그러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무슨 생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찾아야 여호와가 여러분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시지.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여호와를 떠나며 그게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이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게 내 벽이 너를 책할 것이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의사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뭐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림과 주를 모함이 없는 것이 아까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찬송이에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 안 주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건강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비결은 예배입니다. 사람의 본분 그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 복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악과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니까. 이 땅에서만 뭐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받고 이런 차원이 천국을 어떻게 가냐? 예수 믿으면 갑니까? 교회 다니면 가요?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물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녀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런다고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뭐다? 시편 90편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 이미니 주께서 저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그렇습니다. 사람이 뭘로 들어가라? 흙으로 지음 받았은즉 사람이 죽으면 숨이 떠나면 즉시 부패가 시작되고 보통 요즘에는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매장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태우면 뼈 조금 나온 진짜 그 가루가 그 분양함에 담을 때 저도 목격하니까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가루로 상자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여러분도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게 있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인데 인생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밤의 한 뭐 같으며 경점 같으며 지나간 뭐 같으다? 여러분 한 3, 40년 전 여러분 젊으셨을 때 최대 기사님 젊으셔가지고 그 어여쁜 김성 기사님을 탁기 차고 연애하실 때 그때 그 선명한 그 모습이 어제 같지 않아요? 벌써 이제 손주들이 있고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앞에 이제 7로 바뀌기 까딱까딱 여러분 지나갈 어제 같고 홍수처럼 뭐 하신다? 잠깐 뭐 하는 것 같으다? 아침에 돋는 뭐 같으다? 인생이 그렇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진짜 젊음이 계속할 것 같지만 계속 갑니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다르다가 저녁에는 뱀반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은혜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뭐 같으다 그래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마른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우리 인생이 주의 노에 뭐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고
8절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주님이 다 뭐 하신다? 주님이 다 감찰하고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뭐다? 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다가 살아요. 그러고 일평생이 지나가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뭐 하셨으니?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시간에 달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와 슬픔뿐이요 신성이 아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70이요 강건하면 뭐여도 80이라도 뭐와 엇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 일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고. 여러분 7, 80년 인생 살면서 돌아보건대 고생을 해요. 고난을 받아요.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비 80세 되려면 몇 년 남았니? 그 한비 80세 될 때까지 수고와 슬픔으로 살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신장로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제 신장로님은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까지 몇 년 남으셨어요? 그러면 그 남은 인생 동안 수고와 슬픔뿐으로 살 게 아니라 행복하게, 심지어 뭐 하도록? 차 같은 거 안 타요? 날라가지 뭐. 날라갑시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려요.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놓쳤지만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아셔서 날라갑시다. 전도서 1장 12절을 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뭐를 주셨다? 괴로움을 주셨대요. 그리고 뭐하게 하셨다? 수고하게.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셨어요. 14절 보시면 내가 해야 생각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 구부러 놓으신 거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어지럽힌 거 사람이 다 뭐 할 수 없다. 셀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를 정했냐? 인생들에게 뭐를 주겠다? 이거를 정했어. 그러면 이대로 인생은 여러분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유행가 많이 모르는데 우리 최원호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인생은 나그네길이 가요예요. 성경기도 있는데 인생은 나그네길.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이명웅이 잘 부르는 60대 부부의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60대 될 때까지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오빠라지하고 그 인생을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되니까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 은혜 받고 있어. 근데 그게 공감이 되니까 그쵸?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서름이 되는데 거기에 은혜 받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막 헛된 일에 눈물을 쏟는 일에 은혜 받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면 60대 노부 얘기 듣고 여러분 눈물 흘릴 게 아니라 이혜원 조선의 찬양할 때 이거 듣고 여러분 은혜 받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주셨는데 헛되어 뭐를 잡는 거? 바람 잡아봐요. 여러분 진짜 한번 바람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그게 인생.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고 헛되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이 글을 쓴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두 번째 왕. 장모님 우리나라 두 번째 왕 누구예요? 조선의 두 번째 왕 태조 다음에 예? 태종 태세 문단속 그죠?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두 번째 왕을 미국인이 할까요? 우리나라 두 번째 왕을 중국인이 할까요? 물론 한국에 관심 있으면 알겠지만 몰라. 근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알아. 다른 나라도 알아. 여러분 그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했고 옆에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인데 그 구스의 여왕까지 와서 그 솔로몬을 시험해보고 하지만 인정하고.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뭐 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조상들보다 큰 지혜를 많이 얻어서 내가 뭐한즉 궁구하며 살펴본즉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지혜가 많으며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 거래요. 결국은 인생이 뭐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지. 괴로움을 주기로.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봤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3절 보세요.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똑똑히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저를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뭐가 쾌락인지 또 무엇이 정말 행복한지 스스로 알까 하여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가장 이뜸인지 알까 하여 뭐를 즐겨보기도 하고 술을 먹고 뭣도 크게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뭣도 크게 짓고 계속 보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여러분 무엇이 쾌락인지 알까요? 술, 사업, 집도 지어보고 또 여러 동산, 그 다음에 나무를 기르고 그 다음에 노비도 많이 두고 집에서 나게도 하고 그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뭐 했다? 많게 했고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원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차와 첩들을. 그렇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 한번 누려봤어요. 사업, 집, 차, 그 다음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이 시대는 일부 다쳐지니까 몇 명의 여자를 거느려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솔로몬이 어때요? 똑똑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왕이니까 할 거 다 할 수 있고 여자도 많아. 그럼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9절 내가 이같이 창서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그 뭐라 그러냐? 내가 이거 얻은 거다. 내 능력이다. 내가 누려봤다.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 누렸다. 다 얻었다라고 하는데 11절 시작.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뭐다? 바람을 잡는 거래요.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뭐를 채울 수 없다? 여전히 공허해요. 여전히 뭔가 목표를 이뤄서 거기에 딱 갔으면 뭐 해야 되는데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이뤘는데 이제 목표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6장 3절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서여 산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금음에 매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림이 심지어는 여러분 솔로몬이 낙태된 아이까지 표현을 해요.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뭐하도 한마디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마음에 뭐가 없으면 여러분 차라리 뭐가 낫다? 낙태된 아이는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뭐함이라? 여러분 그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낙태된 아이는 일단 생명은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뭐는 못 봐요? 이 세상에 고난 쓴만은 안 보잖아. 이 땅에 태어나서 뭐를 봐야 돼? 이 땅에 태어나서 애기였을 때 엄마가 다 해주지만 나름 그 애기들도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제때 밥 안 주면 앵 울고 제때 이거 안 가르쳐주면 앵 울고 그쵸? 그러다가 컸어.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유치원 가야 돼. 그럼 유치원 맨 처음 엄마 떨어지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 그래서 앵 울어. 그거 따로 스트레스고 적응만 얼마나 좀 했어. 근데 유치원에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 요즘 애들도 그래요. 그런데 누가 있어? 경쟁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도 마음고생해요. 애들도 삼각관계 때문에 그때부터 그거 고난이지. 너도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 더 하죠.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생 때부터 다들 이 스마트폰을 있어가지고 뭘로 여러분 애들을 학교 폭력을 하냐? 요즘에는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로. 그래서 왕따 시키는 거 있잖아. 카톡을 해가지고 다 어떤 그 반 애를 막 매장시키고 막. 그래서 옛날 말 들으니까 고등학교까지 가면 다 이제 영감 소리 하더라고. 에이, 그 옛날 일이지. 중딩들 하는 일이지. 애들이 아이폰 사달라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있죠. 삼성 거. 이거 안 쓰고 아이폰 사달라고. 다 판 애들 아이폰이 여러분 비싸요. 돈 100만 원 해요. 그냥 근데 그거 애들 하다가 금방 떨어뜨리면 또 깨지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애들이 다 아이폰 들고 다니니까 너도 나도 아이폰 사달라고 막 창피해서 못 갖고 다니겠다고. 그래서 내가 얘네한테 물어봤지. 너네 반에도 다 아이폰이냐? 에이, 그 옛날 중딩들 얘기지.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다 살기 바쁜데, 그치? 나 공부하고 다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냐고. 그런데 그 애들에게는 그게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중학교 졸업해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야.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또 대학 이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 갔어. 대학 가고 나면 이제 뭐가 앞에 가야 돼요? 한서야? 군대를 가야 돼. 군대 요즘 군대 좋아요. 걱정하지 말고. 뭐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얼마나 좋아. 나는 물론 우리 이동원 사님이나 신장로님은 더 하셨겠지만 군생활도 더 짧아졌고 나는 29개월 했다니까. 공국 남았지만 그리고 월급도요. 이병 월급이 한 달에 16,000 내가 또렇게 17,600원이다. 이병 한 달 월급이. 근데 지금 이병 월급은 얼마예요? 4, 50만 원 되지 않나? 아니 100만 원이에요? 빨리 보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고 있네 강연아가. 시간도 없는데. 자, 어찌됐든 인생에 앞으로 남은 산재해 있는 고민들, 또 직장생활 가봐요. 열심히 성과 내서 승진해야지. 동기들은 빨리 승진하는데 내가 승진 못하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야. 그리고 또 이제 막 애 낳아. 또 애기들 고종석 새겨. 애들이 좋은 말 안 들어요. 또 애 키우려면 뭐 해야 돼? 또 싸워야 돼.
또 어른도 키우면 또 애들이 또 뭐해? 또 막 애들이 뭐 고민하고 있으면 엄마도 한우리 방학 숙제 이제 김정수 선생님이 어제까지 다 읽어줬대요, 책을. 학교에서 그 숙제를 내준 이유는 너네들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 숙제는 엄마 숙제예요, 진짜. 사모님도 보면은 애들 숙제를 엄마가 다 하고 있어. 그리고 해가지고 먹어서 떼어줘. 야, 이것만 해. 어찌됐든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들은 80이어도 진짜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행속기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끝내 반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랬어요. 다 누려봤는데 뭐더라? 아무리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서요 산 날이 많아도 마음에 뭐가 없으면 차라리 누가 낫다? 그 낙태된 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쓴맛은 안 보잖아. 5절 햇볕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를 할지로 뭐를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음에 낙이 없었어요.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에 뭐가 없더라. 여러분 다 누려보세요. 그거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진짜 갖고 싶은 거 있어. 그게 돈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큰 교회, 그 교회 건물 좀 줬으면 좋겠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게 로라. 근데 막상 그 건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요. 근데 며칠 가? 여러분 새로운 집 들어가면 좋지요. 새 집이야 막 분양받아 들어갔어. 좋지요. 근데 며칠 좋아요? 3개월?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다? 전도서 4장 6절 보세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러보다. 여기 보세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마음이 뭐한 게? 평안한 게 좋지. 두 손 다 갖고 있는데 마음이 뭐하는 것보다? 불편한 것보다. 이게 뭐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안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어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쓰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심령으로 뭐를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그러니까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보면 집을 갖고 있어요. 임대료를 받아요. 자기 집도 있고 가게도 있어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리고 연금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길에 가다가 뭐를 주워? 박스를 주워요. 박스를 주워서 차곡차곡 사서 고물상 가서 뭐예요? 참 성실하고 참 알뜰한 것 같지만 저는 뭘 어떻게 보이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좀 주지. 아니 그 사람은 집도 있고 임대료도 받고 하는데 꼭 그거 갖고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뭐 하려고? 부를 쌓으려고. 돈이 최고니까.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보긴 좀 그래요. 아니 만약에 진짜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 해야지. 근데 집도 있고 임대료도 받고 연금도 나오는데 우리 로라 오셨네. 못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로라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곧 있으면 로라 이제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근데 속 안 썩일 거야. 우리가 지금 그거 나누고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낙을 누리는 게 최고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둬도 뭐를 누리지 못하면 이것도 헛되어 무익하고 뭐를 잡는 거다? 13절 내가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능을 내어 피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 낳은 대로 돌아가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솔로몬이 보기에 인생 해 아래서 뭘 받냐?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이죠, 소유주. 근데 그거를 진짜 더 쌓아두는 거죠. 해가 되도록 그 재물을 지키는 거. 재물이 재난이 오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얼마 갖고 나와요? 벌거벗고 맨손으로 왔는데 또 나온 대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6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해되도록 지켜요. 돈을 벌어요. 쌓아둬요. 물론 필요하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살림을 불리는 거 중요한데, 너무 그거에만 몰두하면 못 가져갔는데, 그렇게 별평생 쌓아두고 쌓아뒀는데 죽으면 그거 물론 자녀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어떤 사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해대도록 지키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솔로몬이 보기에 그거 헛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바람을 잡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심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이것이 그의 아멘. 이제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일평생 여러분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시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지 말고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뭐를 누리는 거? 그래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먹고 마시고 육신만 살지 마시고 마음에 뭣도 누리도록 낙을 누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 그게 솔로몬이 돈이 많았고 많은 걸 누렸는데 그게 우리에게 낙을 준다라고 안 하잖아요. 누려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하잖아요.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가 제일이냐?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시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뭐 주세요? 또 뭐도 주세요? 뭐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뭐다? 누리십시다. 그런데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 자녀, 건강,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에 올인하고 있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뭐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 선물만 바라는 거. 교회 오는 목적도 뭐 달라 그 기도가 그거 응답이에요. 그 응답, 여러분 기도도 응답 뭐 받아야 되지만 복 받는 기도보다도 먼저 내가 20절 저는 그 생명나를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깊이 뭐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봐요. 너무 깊이 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고 내 생명 또한 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올인하지 말고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3장 11절 시작. 여기까지. 뭐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뭐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여러분 정말 잠깐 자는 것 같고 풀 같다 표현했죠. 그 영원하지 않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하시는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만약에 측량해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약에 지진이 나. 그 사람이 예견해요, 못해요? 예견해요.
나라에서 막 예견하지만 예견 못하고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더 많죠. 예견하지 못했는데 막 지진 나가지고 밤 사이에 막 산사태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 사람들이 예언하면 누가 지진으로 누가 죽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뭐 할 수 없다? 14절 먼저 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더할 수 없고 덜할 수 없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은 사람으로 뭐 하게 하려고?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뭐 할 수도 없다? 뭐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뭐 할 수도 없다? 바꿀 수도 없어요.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 하게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측량하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이에요. 앞으로 재난이 와요. 고통이 와.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누가 당해요? 모르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13절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절대로 사람은 그 앞에 일을 헤아릴 수 없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 할 수 없다? 곧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날을 주신다? 그 날에는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 생겨. 그럼 기뻐하세요? 같이 기뻐합시다. 막 히 웃으면서 막 자랑만 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김성희 선생님 오늘 한 박스 갖고 왔어요. 과자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자,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주시지만 때때로 무슨 날로 주신다? 자, 이 두 가지를 뭐 하게 하사? 잘 들으세요. 하나님 형통한 날만 주세요. 하나님 햇빛 있는 날만 주세요. 때때로 비 오는 날로 주세요. 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잘 들으세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형통한 날만 있으면 누가 영혼을 사모할까요? 형통한 날도 있지만 때때로 뭐도 주셔서 공고한 날로 주셔서 아 여기가 천국이 아니구나. 뭐를 사모하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나님 뭐 하게 하려고? 뭐를 사모하게 하려고? 12절 뱉다만이 중요해요. 시작. 여기까지. 12절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12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다시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이다? 아니 할머니죠. 할머니가 제일이지. 뭐 주는 할머니? 머니 주는 할머니. 뭐니 해도 할머니가 최고야.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거든요. 우리 애들도 뭐 잘하면 점수를 줘요. 그 점수 합산해서 할머니 오시는 날 결산의 날이야. 너 몇 점 얻었어? 22점이요. 그러면 22,000원. 애들 수입이 쏠쏠하거든요. 할머니를 잘 만나세요. 그 할머니 돈이 최고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돈이 최고래요? 여자가 최고래요? 남자가 최고래요? 권력이 아니야. 다 아니야. 사람이 사는 동안에 뭐를 행하는 게 최고다? 이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선악간에 뭐 하신다? 제일 중요한 건 지옥 안 가게 사는 거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이 죽으면 다 못 가져가는데 다 놓고 가는데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이 땅에서 벌어놓은 거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왜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자가 심판 안 받고 어디 간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그러면 경외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뭐도 주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건데요. 여러분 자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아멘. 그래서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뿐이라? 여러분 인생이 슬픔뿐이라고 살지 마세요. 70이요 강건한 80이어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평생 마음에 애쓰는 것이 소득이 뭐냐? 슬픔뿐이나. 소득이 뭐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먹고 마시면 수고하는 건데 심령으로 뭐를 누리는 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마음에 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졸음과 싹게 하사 뭐하는 자에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여러분 죄인들은 뭐를 주십니까? 노고를 주셔서 이 죄인이 열심히 뭐를 쌓아요? 돈을, 재물을 쌓아서 결국은 누구한테 다 뺏긴다? 2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고 뭐를 주시지만 다시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셔요. 희락을 주세요. 근데 죄인에게는 뭐를 주신다? 노고. 죄인에게는 뭐를 주신다? 어떤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 그래서 아까 한 말씀 하나님을 떠나가. 괴로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괴로워요? 아니면 기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맛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 마음에 뭐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맛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와요. 맛을 못 본 사람은 하나님께 오지 않고 괴로워해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희락을 주시냐? 하나님을 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요?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영원한 신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뭐를 행해야 됩니까? 그걸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다시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지 않고 노고를 주지 않고 뭐를 주도록 하나님을 뭐하는 자 되십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뭐를 행하는 자? 자기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아도 하나님 뭐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공평.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해 범사에 뭐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것에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없지만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 하십시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 갔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죠. 그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애들은 언제 끝나요? 점심 먹고 바로. 요즘엔 학교 좋아. 점심 먹고 보내. 그냥 점심 먹고 보내요. 공부 점심을 왜 줘요? 오후 공부도 하라고 점심 줘야 되는데 그냥 먹고 가래 집에. 얼마나 좋아? 그런데 3, 4학년, 5학년 되면 점심 먹고 가. 아니면 더 공부 더 하고 가래. 그건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는 1교시 수업이 40분인데 중학교 가면 몇 분? 45분. 고등학교 가면 몇 분? 50분.
그 고등학교 7교시랑 중학교 6교시랑 중학교 6교시 끝나. 그 고등학교 7교시 더 늦게 끝나겠죠? 우리 때는 야자도 했어. 몇 시에 끝나? 여러분, 뭐 할수록 잘할수록 늦게 끝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시간이 계속 보고 있는데 제발 저 시계 약 좀 빼놔. 벌써 진짜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자라날수록 학교가 늦게 끝나듯이 여러분 오늘 예배 늦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데 주일 오전에 오시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오후도 계시고 이것도 주일을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와 언제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니까 금요일도 여러분 이게 억지로 안 돼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뭐 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은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몇 개 말씀을 지금 점프했어요.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이제 결론 짓고 10분 안에 맞춰야 되거든요. 10분. 일단 이 말씀 먼저 봅시다. 66편 5절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 바다를 변해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두보로 강을 통과하고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등으로 영원히 지배하심 눈으로 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 인생에게 행하심이 뭐하도다? 어미하시다는 건 혹독한 훈련을 주시고 때때로 노고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신다 이거예요. 고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역하는 자는 뭐 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갑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그 그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뭐 하신다? 단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요 거역하는 자는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때때로 뭐를 주사?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고 사람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는 건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데 이렇게 하시니 인생에게 이렇게 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고생만 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맙시다? 거역하지 말고 주만 따라가면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만 경외하면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이에요.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아까 한 말이 이래 결국을 다 누려봤는데 다 뭐하더라? 헛되더라. 근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사람의 이게 제일이다. 그럼 솔로몬이 한 말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오늘 결론 못 내. 내가 정영훈 전선생님 설교할 때 그러잖아.
정희선 선생님도 막 준비한 거 반도 못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다 못한다고.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결론 내야지. 그래서 끊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것만 하나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 또 들읍시다. 여러분 넘어가. 엄청 빨리 넘어가죠. 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지만 제가 볼게요. 일평생 연수가 70이요. 뭐하도? 몇 분이다? 일시간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이거죠. 이게 9절 10절이에요. 90편. 그런데 이 같은 시편 90편 몇 절에? 후반절에 반전에 일어나요. 9절과 10절은 일평생 몇 분이지만 14절 시작.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 수대로와 일평생 즐겁고 반대죠. 일평생 뭐와 몇 분이지만 그런데 14절 일평생 즐겁고 기쁜 날을 주신다. 뭐한 자? 주의 인자로 그건 뭐냐? 주를 바라보는 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사람의 본분대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본분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 예배도 그냥 막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셔서 여러분 술 먹을 필요 없습니다. 술값도 비싸잖아요. 근데 술값이 비싸요? 안주가 더 비싸요? 그리고 안주가 더 비싸고 자리가 더 비싸요. 한번 제대로 먹으려면 막 2, 30만 원 금방 깨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어디 오세요? 교회 오셔서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성령의 술을 취하십시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고 안 주고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자냐? 주님을 만족하고.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끝냅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망으로 그 영혼이 솟아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발길을 인도하사 영혼이 뭐하대요? 피곤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뭐하매? 하나님 그 고통에서 뭐 해주시고 바른 길로 뭐 하십니까?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념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주린 영혼에게 10절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세살에 매면 하나님 말씀을 여기 나오죠. 사람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왜 곤고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그래서 거역한 자 빨리 돌아오면 돼요. 자고하지 말고.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뭐하게 하신다? 아까 그랬어요. 주님을 만족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족하지 않고 뭐하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뭐하니까? 거역하니까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곤고함을 주시는데 지존자의 뜻을 뭐했다? 12절 그러므로 쑥으로 저희 마음을 놔두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자 고통에서 뭐하시되 자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얼굴질을 뭐하셨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흑암 사막의 그늘을 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올가매는 얼굴줄을 뭐 해버려요? 계속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하늘이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벽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거와 제약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뭐에 가까워요? 여러분 육이 식물을 싫어한 게 아니라 뭐가 싫어요? 혼이 식물을 싫어한다는 거 말씀 듣기가 싫어. 육이 먹기가 싫은 건 아프면 건강해봐요. 먹기 싫어요?
확 먹고 싶지, 그치? 그런데 아파봐. 입맛이 없어.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오는 게 싫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게 즐거움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결론, 19절, 시작. 그 고통에서 저가 뭐를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뭐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고통에서 건짐받고, 여러분 올가벽에 있는 모든 세상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 안 주고 남은 여생 여러분 7, 80년 우리 80세까지 살지 맙시다. 자, 120세까지 삽시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분 120까지 사세요. 그러면 이혜영 전사님 지금까지 산 거 갑절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120세까지 이제 뭐 하십시다. 차 타고 가지만 날아가시고. 차 두고 가세요. 키 저 두고 가세요. 여러분 행복하자고. 비결은 뭐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뭐하지 않고 곤란하지 않고 평안한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